반갑습니다. 물법 활용에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이란 자체가 이제 살려 쓰자, 이제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을 뭘 살려 쓰자는 것이냐? 부처님의 법을 살려 쓰자. 그렇게 해서 불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들이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살려 쓸 수가 있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막 써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막 쓰다 보면은 이것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인제 죽여서 쓰는, 이게 법은 옳은 법인데 정법인데 내가 활용하는 데 따라서 법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응용하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부처님의 법, 다시 말하면 대종사님의 법을 확실하게 알고 또 깨우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체질화가 돼 가지고 바로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할 때 그 법이 우선이 돼서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인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인제 불법 활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근원이 되는 인제 이제 부처님의 법, 대종사님의 법, 이거를 잘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전등록에 보면은 대주해 이제 선사,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마음이 법이니 법으로서 법을 구하지 말라.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니어서 화합함이 승이니 이것이 일체삼본이라. 이게 일체삼본 아니에요, 일체? 한 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 승이 한 몸이다. 결국은 우리도 대종사님, 또 그 진리, 또 법, 그 법을 전달하는 교도, 이렇게 나오면 일체삼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일체사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시불 불용장불 구분하라. 마음이 부처다 그 말이야. 마음이 부처이다. 그러니 부처로서 부처를 구하지 말아라. 아,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를 어떻게 구하냐 그 말이죠. 이씨 조선을 이제 개국했던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이게 잘 친구같이 잘 지내는 사이예요. 그러는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건설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한 분은 임금이고 한 분은 이제 수도하는 승이니까. 근데 하루는 이성계가 조금 한가하던가 무학대사를 모셔오느라,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를 찾아 가지고 이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요새 말로 한다면 계급장이랄까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우리 농담이나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아 좋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대사께서 이 궁에 오셨으니 손님이라, 그럼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터이니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성계 하는 얘기가 아, 내 눈에는 대사가 돼지로 보인다. 내 눈에는 돼지로 보인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여튼 한번 해보시라고. 내 눈에는
임금이 당신이 부처로 보입니다. 부처로 보인다. 정 반대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의아히 생각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대지라고 했는데 대사는 나에게 부처라고 그러냐. 이제 그 말을 들은 무학대사의 말이 걸작이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결국 이성기는 돼지가 돼버린 것이고 결국 무학대사는 부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돼지든 사람이든 간에 불성은 같다. 일체 중생의 본성자리가 법심을 이룬 자리이기 때문에 같다고 말이죠. 같다. 그러나 활용처에 있어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돼지는 돼지 사는 데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사람 역시 사는 데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인데 아무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를 이루고자 하고 사언에 보은하고자 하고 정법을 따르고자 하고 주세부를 받들고자 하고 그러한 고민들이 내면에 쌓이지만 자칫 수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수행하는 근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신앙하는 근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부처를 이루려는 그러한 스트레스나 근심, 걱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방향이죠. 그러나 이것도 오래 쌓다 보면은 이것이 이질화가 돼서 아닌 생각, 아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때그때 풀어버리고 또 스승이나 동기를 찾아서 이렇게 해소를 해버리는 그런 방면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붙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론은 결국 하나는 이체짜리고 하나는 성원짜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체는 뭐냐? 이것이 불생불멸, 인과보응. 또 성원짜리는 뭐냐? 하면은 이게 심시 불 성시 법 이렇게 되고 이게 또 하나가 결국은 그 회복을 회복 쌍조간 자리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의 진리 자체가 하나는 이체의 방향, 하나는 성운의 방향. 그러니까 이체라는 것은 우주 전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품은 객체다. 어떤 의미면 객체다. 그래 성 자체는 객체지만 용심하에 있어서 즉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또는 마음을 지심,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객체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심시불이다. 응? 마음이 부처다. 또 성품 자체가 법이다. 성품 우주 대성이거든. 이게 우리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하나의 육청 미만의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성품이 아니라 이 성품은 우주 대성이다며. 이게 우주 대성이요. 우주의 큰 성품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우주 성품 같으면 결국은 이체나 마찬가지고 이론이나
마찬가지다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이체 성원 자체를 원래 나눌 수도 없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 우주 진리가 있고 개체가 있잖아요. 이 개체가 만일에 우주 진리하고 합일돼 버렸다 그러면 개체가 올 것도 없지. 그러나 대령 계령 하기 때문에 대령 계령 이거 다 개체 전체 아닙니까 이게? 이체 성분 아닙니까 이것이?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라. 각지를 해라. 그러니까 무학대사 입장에서는 내 성품 자체가 내 마음 자체가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라.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 모른다고 말이요 그걸. 그러나 무학대사 입장에서는 바로 내 심시입을 성시법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 자체가 결국 부처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과 또는 이제 뭐 불안, 법안 그러는데 등등 그것은 이제 육안과 불안이 닳다. 눈은 같아요. 부처님 눈이 무슨 뭐 3개 달리고 4개 달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에는 부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 부처로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부처님이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이게 보이는 하나하나 개개 낱낱이 전부 부처로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그 마음이 또는 성품이 부처를 이뤘느냐 아니면 중생의 상황이냐 하는 데 따라서 결국 사물들도 부처로 화인이 되고 아니면은 벌레 찌꺼기로 이렇게 화인이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눈이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대해지는 사물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겠다. 이게 닿습니다. 따라서 심시법이니 마음이 법이다. 마음이 법이다. 이게 곧 바로 성품이 법이다 하는 얘기도 같은 얘기다. 그런데 불용장법고 법을 가지고 법을 구하려고 말해라. 내 자신의 법이 구속해 있는데 또 뭔 법을 구하자는 거예요. 부처가 되어 있는데 뭐 또 뭔 부처를 구하자는 겁니까? 법이 갖춰 있는데 뭔 법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원 자체는 심시불이고 성시법이다. 그 자체가 갖춰 있는데 뭘 또 구하자는 것이냐. 불법 무의 화합이성. 그래서 부처와 법을 화합해 가지고 둘이 아니요 하나요. 그것이 바로 승이다 그 얘기인데 결국은 부처님 불과 법을 활용해서 일체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능은 결국 승에 있다. 사람에 있다. 그 진리를 받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진리불 그 자체가 어떻게 일체 생명 하나하나 낱낱을 구제하느냐. 또 법 자체가 어떻게 구제하느냐. 그 불과 법을 모아가지고 깨우쳐서 일체 생명을 향해서 불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 불법을 받들고 사는 교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고 하죠. 아주 귀중하고 또
귀중하고 또 귀중하고 또 귀중한 존장들이다.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알고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일체삼보라. 일체삼보라. 진리 그 자체는 하나인데 불법성으로 나눠서 보지만 우리들 역시 사, 스승, 법, 다음에 이치, 우리들 이제 그 교도죠, 교도. 이렇게 하면 스승이나 법이나 이 진리나 교도가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다 하면 일체삼보가 아니라 우리는 일체사보가 될 수가 있다. 똑같다는 말이죠. 똑같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우리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이렇게 존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옳지. 그냥 나는 뭐 중생이니 무엇이니 뭐 가난하니 어쩌니 이럴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감산몽유집에 보면은 이제 육교 해능대사죠. 해능대사가 말하되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부터 마치 우레가 뭇 개구리를 경각함과 같이 인간에 유포되었느니라. 이를 아는 자는 드물고 이를 깨닫는 자는 적었으니 이것이 곧 영남이 선도 불법의 원두가 됨이니라. 육조대사 얘기입니다. 육조대사가 아주 쉽게 말하면 못난 그러한 인물인가 봐요. 못난 인물입니다. 근데 육조대사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산에서 해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봉양을 지극정성으로 잘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나무를 짊어지고 가서 딱 내려놓고 이렇게 대문 즉 문간방을 나오는데 금강경에 응무소주하야 이생기심이라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응무소주하야 이게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주착하는 바 없이 머무르는 바 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옳으면 옳은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이렇게 주착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서 써야 한다.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그 얘기가 들리면서 착 깨달음을 얻은 거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무집 물릴 때까지 일반 모든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대문간 나오면서 달라져 버린 거라 그 말이죠.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황매산에 오조 홍인대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중을 많이 거느리고 공부를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회능이 이제 부모를 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네. 출가를 다시 하면 출가고 뭐지 그때는 상황이 출가니 뭐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머니 공양은
우리들이 할 테니 가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벌써 그 응무소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위해서 동지들이 생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거 전생의 인연들이, 다시 말하면 그 육조대사를 따르고 공부했던 그런 인연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조 홍인대사한테 온 것 아닙니까? 이제 조가 해능할 인유남북이나 불성 기유 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오조 홍인대사 회상에 이제 당도를 한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영남에서 왔다고 그랬거든. 영남에서 왔습니다. 그랬거든. 영남은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 만에서 불법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투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남은 선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진술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교전 아란 선전 가서 이렇게 이제 펼쳐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8만 뭐 4천 법문이 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선종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종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오조 홍인도 선종계통이라고 말이죠. 선종계통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불법의 교랄지 이런 것들은 다 퍼져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언하지 않냐고 그저 경만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그러면 부처가 된다 하는 방향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궁극에 가서는 선을 통하든 교를 통하든 이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상적으로는 교가 훨씬 흥성한 상황이라. 그래서 선은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는 상황인데 오조 홍인대사는 선종계통이라. 그러니까 선종인데 영남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원숭이 같아서, 그러니까 원숭이 같아서 불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인유남북연정, 사람은 남북이 있어. 영남 영북 아닙니까? 사람은 남쪽에 살기도 하고 북쪽에 살기도 하고 서울 살기도 하고 목포 살기도 하고, 응? 부산 살기도 하고 저 광주 살기도 한다. 불성기유야. 불성은 불법의 근원처인 그 성품자리,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체와 성원이 어찌 차등이 있겠느냐,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오종인대사 깜짝 놀란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응? 보통 사람이 아니다. 홍인대사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응? 사람은 남북이 있을지언정 어찌 불성해 남북이 동서가 있겠느냐, 흑백이 있겠느냐, 자홍이 있겠느냐. 깜짝 놀란 거다. 그 당시에 오조 홍인대사의 회상에는 신수 상자가 있어 갖고 여기가 육조가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오조 홍인대사가 한테 죽게 되면 신수대사가 육조로 자연적으로 법통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오조 홍인대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아직은 좀 부족하다. 반드시
부처님의 법을 이을 누군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표현은 못하죠. 표현했다가 큰일 나죠. 신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홍인대사도 가만 안 둘 정도로, 응? 만일에 그런 상황에서 신수 너는 육조가 못 돼, 지금 다른 사람이 와서 육조 자리를 가질 사람이 와, 이렇게 했다고 하면 홍인대사 무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조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인유남북연정, 사람에게 남북이 있을전정 어찌 불성에 남북이 있느냐, 이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고, 그래서 홍인대사가 만일에 이런 사실을 대중들이 알았다고 하면 무사를 못해. 무사 못해요.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직은 멀었으니까 원숭이라고 그러죠. 갈로라고 그래요. 원숭이 같은 사람이니까 너는 방 하나 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방아를 쬐었다고 그러거든요. 자차 이르러 이 한마디로부터, 어? 열애경 군집이라. 개구리들이 놀란 겁니다. 우리 집을 돼 개구리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그 얘기를 육도에다가 한 거예요. 해능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생명이 다 놀란 거지. 그 당시 5조 홍인대사를 대면하는 그 6조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으니까 그 많은 대중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뭔 얘기인 줄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랄까 반항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에 두둔을 했다고 하면은 무사하지 못하니까 방아찌 이런 것 아닙니까? 유포인 거라. 그래서 결국은 불법이 인간 세계에 유포가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육조로 인해서 결국은 선이 확 퍼져 가지고 우리나라 조계종 계통도 다 선종 계통 아닙니까? 이게 지자여 나는 사람은 드물고 오지자선이라. 깨닫는 사람 역시 드물죠. 시적 영남이 선도 불법지 원두라. 영남이 선종계통의 원두 근원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교적인 입장에서 이런 뭐 강의랄지 또는 경전 뭐 사경이랄지 이렇게 토의하고 또 배우고 읽고 하는 것들이 다 경전계통의 그 공부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그 교적인 입장에 나오면 우리들이 일심을 모으기 위해서 그 선을 하는 그런 방향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영겁토록 수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이제 선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을 이렇게 깊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임재어록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구되입니까? 임재 스님이 곧 할하니 그 스님이 절을 하였다.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이 스님과는 법담을 날만하다. 승문 요하시 불법 대입. 어떤 것이 불법 대입입니까? 사편할. 승예배 사온 적의 사승 각감 지론. 지론을 가히 견딜만 하구나. 그러니까 임재 할 덕산봉 유명하잖아요. 불법이 뭐냐? 할.
그래서 임재의 그 꽥소리를 듣고 귀가 3 일간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하겠어요. "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좋은 그 법문, 응? 좋은 말씀으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했다. 절을 했다. 그러니깐 노고는 담론을 할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론, 지론 이 속에 과연 이 승이 깨달은 바 진리가 들어 있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알 수 없어. 그러나 대사의 입장에서 그래도 절이라도 하니까 '그래 너고는 얘기가 조금 통하겠구나.' 이 정도의 상황이지. 인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료를 할 만한 인제 경지가 되니까 '너도 상당한 그러한 깨침을 가졌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대통령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 금강산으로부터 선생이 찾아왔다. 대면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산중가에 들어왔으니 뭘 구하는 바 없느냐. 뭘 듣고자 하는 바 없느냐. 법을 듣고자 합니다.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도가 그대의 묻는 데에 있다. 한마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여문체라. 도가 너의 묻는 곳에 있어. 내면적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야지 남한테 와서 물어서 못 오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설사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할 심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게.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래 도가 그대 묻는 데 있으니깐 나한테 물으려 말고 네 속에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부처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성품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문이랄지 어떤 전문 어떤 기술이랄지 지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스승을 통해서 혹시 인제 배울 수도 있어요. 응?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체득할 수도 있습니다. 체험할 수도 있고 체능할 수도 있고.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아무리 외부에서 가르치고 말하고 빠개고 집어넣어 줘도 자기의 내면이 흥기가 되지 않으면 즉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서자서 아자. 응? 이것 아닙니까? 글은 글이요. 글은 글일 뿐이고 또 나는 나일 뿐이다. 또 말은 말일 뿐이고 행동은 행동일 뿐이고 뿐이지 이게. 방편이라 얘기 그 얘기입니다. 방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법을 다시 말하면 대중문화의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외형적으로 경전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대중문화님께서 그 선생이 물었을 때 도가 너의 묻는 곳에 있다 했을 때 그 경지가 어떤 경지냐?
그걸 체득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왜 임재 스님이 불교의 대의가 뭐냐, 불법 대의가 뭐냐 물었을 때 할 꽥소리 지르냐. 또 덕산동도 역시 마찬가지다. 응? 법이 뭐냐, 불법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무조건 오고 두들겨 팼다. 그게 뭐예요? 밖에서 가지 말라. 네 내면에 뭔가 있는 그것을 끌어올리고 끄집어내려고 공부를 해야지, 말로 들어가지고 눈으로 봐가지고 자기 것이냐 내뱉지 말아라. 또 임저록에 도를 배우는 이들이여 부처님 법은 내서 공부할 것이 없고 다만 평상시대로 할 일 없는 것이다. 똥 싸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곧 눕는다.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해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 틀린 바가 없는 말씀이다. 도리어 도를 배우는 무리들이여 그 얘기지. 불법 무용공처 지시 평상 무사라. 불법을 공부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 공부한답시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고 경전 있고 무엇을 거꾸로 외우고 옳게 외우고 그렇게 해서 입이 달달달달 또 글씨 있으면 그냥 그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잘 쓰고, 그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냐.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제 진리의 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요. 그래서 평상무사. 살면서 일상이 일이 없어야 해요. 일을 하되 일을 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놀되 노는 바가 없어야 한다. 밥을 먹되 먹는 바가 없어야 한다. 차를 타되 타는 바가 없어야 하고 발을 씻되 씻는 바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 이 평상이라는 것이 쉽냐? 안 쉬워요. 내면에 그만큼 열린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평상이 진짜 평상이 되는 것이지, 내면은 그냥 뭐 촛벌레 끓듯이 끓고 있는데 어떻게 평상이 나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평상심 시도라 평상의 마음이 돈이라. 그래, 틀림없어요. 평상이 바로 도지. 평상의 마음이 도고 평상의 행동이 도고. 그러나 그 평상은 밥 먹고 놀고 그런 평상이 아니다. 확연한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마음이 열린 그 심량이 되어진 상황의 평상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똥 싸고 오줌 누고 또 옷 입고 밥을 먹고 골래지고 피곤하면 자고,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법이다, 불법이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공부하는 상황이요. 그런데 우이 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날 비웃을 거예요. 좀 고준한 얘기를 좀 하지. 진리는 뭐 이렇고 내가 부처님은 이렇고 그런 고준한 얘기를 하지.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것이 도다 이렇게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스님이 돼가지고 저런 얘기만 한다고, 뭐 똥 얘기라고 오줌 얘기라고 이렇게 한다고. 틀림이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나를 비웃어. 큰 스님인 줄 알았더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것도 없네.
조금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얘기를 잘 않잖아. 근데 이제 스님이 돼가 저런 얘기하네. 그래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지내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에 알아들을 것이다. 응?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비웃지만 아는 사람은 그래 정말로 임재선자 우리 스님이다. 그런 상황을 알고 좋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인들은 인물 보고 도인을 가늠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원숭이라고 했던 육주대사의 그 변변하지 못한 육신 속에 불보살의 그 법이 얼마나 드러났냐. 얼마나 드러났냐. 달마 법을 전했다. 해가 받았다. 다음에 승찬, 도신, 오조, 홍인까지도 그저 제자들 모아가지고 공부할 정도예요. 그러나 육조대산에 와서 확 퍼진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선화만발이에요. 선의꽃이 활짝 피어버린 거 아닙니까? 가득 피어버린 거예요, 선화가. 그 원숭이 같다고 모질이 같다고 방 하나 찌라고 했던 그 속에서 선화를 피워내니 얼마나 많은 그 선사들이 나왔느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 맥이. 그래서 비웃지 말고 못났다고 작다고 비웃지 말고 큰 부처님으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참 우리 스님이시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전능록에 보면은 이제 청원산 이게 행사에게 중이 묻되 무엇이 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스님이 말하되 여릉의 쌀이 값이 얼마인가? 이게 청원산에서 청원 행사선사라고 그럽니다. 산을 빼버리고. 그런데 청원 행사선사도 육조대사의 문화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조를 떠나서 이제 청원산에다가 이제 주처를 이제 정하고 제자들을 맞이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중이 묻기를 여하시 불법대이 무엇이 불법의 큰 뜻이냐? 무엇이 대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청원 행사선사가 연흥이라는 그 쌀값이 얼마 되냐? 응? 쌀이 얼마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냐? 시중에서 거래되는데 쌀 한 마리 얼마냐? 이 정도 묻고 만 겁니다. 이 정도 대답하고 만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는 아직은 공부한 시일이 천달하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물을 만한 인물이 아니요. 즉 마음속에 그만큼 심량이 쌓여있지를 않다. 그러니 이 문화에 들어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일이지 괜히 건너짚어 가지고 불법이 무엇이고 부처님이 어떻게 대중을 향해서 설법했고 이 정도를 논의할 이제 지적인 상황이 되어 있들 않다. 그렇게 해서 그저 시중에서 거래되는 쌀값 정도 아는 것뿐이지 아직은 공부를 좀 더 해라 하는 방향으로 결국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답도 없고
정답도 사실 없어요. 응? 뭐 성리나 의도, 화두랄지 진리설이랄지 이런 것은. 그러나 그 스승이 한 얘기는 그 제자에게 어떤 면을 강조했느냐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근기를 보아서 던져주는 거예요. 응? 던져줘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정해진 답이고, 또 알 때 바른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스님 같이 알지도 못하는데 불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서 불법은 이런 것이고 뭐 이런 것이고 가르쳐 줄 수가 있느냐. 또 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묻지 말아라, 그 얘기도 되겠지. 네 내면이나 쳐다보고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그리 물어서 그러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나 정답도 없고 정해진 답도 없고 바른 답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심량을 열어서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에 공부의 초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